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안 읽으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을 내리니 악인들은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2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혹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즐거운 삶 혹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 염려, 걱정,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삶보다는 늘 불안, 염려, 걱정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운 삶, 행복한 삶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생각으로는 염려를, 불안을,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 마음 편히 할 수만 있으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 떨쳐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할 수만 있으면 늘 즐겁고 싶은데, 늘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마치 우리가 낮에 산책하면 그림자가 내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어김없이 그림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늘 그림자처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함이 그림자처럼 늘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뭘 요구하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말도 긍정적으로 해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해서 혹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잠시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뭔가 선포하고 막 그래서 당장은 불안을, 염려와 걱정을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림자처럼 어느덧 금방 또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도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암시처럼 이렇게 되뇌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암시를 하면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기죠.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은 기대는 대부분 무엇과 연결될 수 있냐면 착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실제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기대하는데 실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 그 기대는 결국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꾸 자기 암시에서 믿음으로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인 거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선포가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대를 스스로 암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죠. 이 견고한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견고한 마음이 불안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볼게요. 8절. 제가 지금 설명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대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 같다 그랬어요. 바다 물결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뭘 표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견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꾸 여기서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동침이, 이 흔들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흔들리길 원하겠어요? 요동치길 원하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상태가 안정되길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는 안정되지 않고 대부분 뭐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럼 왜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모두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해. 근데 막상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한테 부딪히거나 나한테 허용되어질 때, 나한테 허락되어질 때는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리에 근거해야 되는데,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 현실에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현실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시면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항상 선하다. 그럼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나에게 하나님 관점에서 유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견고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 신뢰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견고한 마음이라면 이제 어떤 일 앞에서도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마음이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강력하게 내가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일생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분명히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함에도 불구하고요, 되게 많이 흔들리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예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버티며 인내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감정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놀이기구 탈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신나기만 하십니까? 사실 두려우니까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타잖아요. 또 타잖아요. 또 타고 싶잖아요. 저는 그 바이킹 한번 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을 뻔했다는 건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 실제 죽지 않아요. 안전하거든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타잖아요? 저는 안 탔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 안에 어떤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것과 하나님 불신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이게 성경이 혹은 시편 기자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 앞에 있다 한들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믿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그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견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신뢰할 때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견고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찾지 않으면요, 주님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보세요. 7절 볼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기 보면 흉한 소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나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불길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불행을 말하는 거죠. 잘 안 될 것 같은, 힘들 것 같은, 어려울 것 같은, 이게 흉한 소문, 흉한 소식, 나쁜 소식, 불길한 소식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 흉한 소식을 들으면, 나쁜 소식을 들으면, 불길한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불안하면 이제 잠도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요, 마음이 흔들리고요, 안정감이 없어요. 우리 심령 상태가,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흉한 소식을 들으면, 나쁜 소식을 들으면, 불길한 소식을 들으면 금방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예요.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라고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많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 견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했지만 흉한 소식이 들리면, 불길한 소식이 들리면, 불길한 조짐이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진짜 이 견고한 마음은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으로 그런 굳은 마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견고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견고해질 수 없어요, 우리 마음. 내 스스로. 그러므로 견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이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만약 동일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신자의 신자됨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같은 거라면, 동일한 거라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신자의 신자됨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소위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더 나아가 악인이 더 잘 되는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세상적 기준의 그 복은요, 사실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LH 사건도 보세요. 투기한 사람, 그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교활한 사람들이, 자기 중립적인 사람들이 이윤을 따라가서 그 이윤을 차지한 사람들이 사실 복 받은 것처럼 보여요. 지난주에, 요번 주인가 신문을 봤는데 어떤 그룹의 명예회장님이 그 퇴직금까지 합해갖고요, 567억 원을 받았대요. 작년에.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퇴직금이 엄청나더라고. 한 300억 돼요. 퇴직금.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엄청 복 주신 거죠. 그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동일한 거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헷갈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안 주시냐? 도리어 악한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것 같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혹은 믿음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거고 누구든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누구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1절, 그 복의 성격이 1절에 나와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어렵고 또 개인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복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복을 훨씬 더 우리가 사모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진짜 복을 가르쳐줘도요,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연하시면서 은퇴하시고도 계속 이분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강연이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면서 하는데 타이틀이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돈 좋아하면 장사를 해라, 목회하지 말고. 돈 좋아하면 장사를 해야지 왜 목회를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러분 정말 찾아보기가 희박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고 헷갈립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지?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찾는 자가 누구지? 정말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이제 성경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복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대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행복한 거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그럼 보세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보세요. 우리 신앙의 왜곡이 여기에 있는데 소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해요.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 그런 관점에서 성경도 읽고 순종도 하고 즐거워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복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경외하려고 하고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 읽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경외하려고 하는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냐,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냐, 이건 엄청 다른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받는 복,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 그 복의 개념이 뭘까요? 아까 말한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하는 게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 그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도 육체가 즐거워지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엄청난 이 만몬신. 육체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돈 없으면 불행을 느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럼 왜 복이 될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여호와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 복음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복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정말 여호와를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뭔가? 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그래요. 그분과 관계되어져서 그래요. 그분과 관계되어지면 그분께 마음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분께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아내란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수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하는 보수 기독교는요, 내세관이 굉장히 강해요. 믿음으로 천국 가자. 이거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개혁적인 어떤 부류의 분들은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데, 내세적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뭘 많이 강조하냐면 현세적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엄청 강조해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 이미 왔지만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특징들, 하나님의 임재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말세론, 재림론, 그러니까 천년 왕국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이런 게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틀렸어요. 뭐냐면 후철연. 후철연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뭐예요? 세상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래.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야?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했고 역사하고 있지만 점점점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다시 올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세계를 더 갈망하게 돼요. 더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편한 삶이 행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그 나라,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이든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이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가 진심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이유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어쩌면 지금 제가 말한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라고 할 때에 어쩌면 이런 표현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거나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인생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진짜 만족과 행복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참다운 마음,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견고한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것이 기쁨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예수 아니면 우리 계속 흔들립니다. 견고한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자리는요, 행복할 수 없거든요. 돈이 많아도 흔들리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2절입니다. 2절부터 나와요. 2절. 이제 복의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이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구하는 거죠, 이제. 2절 볼게요. 뭐가 나와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요. 뭐예요?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나와요. 자손들이 잘 돼. 또 3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와 재물이 나옵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정직과 공의, 자비, 궁율, 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궁율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부와 재물은 정직, 공의, 자비, 궁율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래요. 너무 깨끗하게 살면, 너무 깨끗하면,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면 부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직하지 않아야 부자 돼요.
돈 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를 보면 이 부와 재물, 정직, 공의, 자비 이런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시편을 보면 같은 복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와 재물도 이제 사람들이 눈이 번쩍할 건데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부와 재물을 추구해도 전혀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와 재물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으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복 엄청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개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부하게 하시고 재물도 많이 주신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풍성하게 있게 하심이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왜? 부자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막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삭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막. 그러니까 그게 왜 따라오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 부로 재물의 풍성함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 되는 것이 복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부요를, 이 풍요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증거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분명히 말해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가 부어지는 거예요. 강성함이 부어지는 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대요. 핵심은 뭔지 아세요? 부가 아니에요. 강성함이 아니에요. 풍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고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풍요는 재물은 부는 강성함은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가 따라와도 풍성함이 따라와도 강성함이 따라와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 관점에서 부와 복과 재물과 풍성함과 강성함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따라와도 풍성함이 따라와도 이게 다 누구한테 온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부와 풍요로움과 강성함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 재물, 풍성함,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그게 은혜로 나누어져야 돼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거가 아니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와 풍요를 누리는 것은요. 복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복이라고 여기는 재물과 어떤 강성함 그것을 내가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부를 주셨을 때, 풍요를 주셨을 때, 강성함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은혜로 알아 나누는 게 복이에요. 이게 구약적 관점이에요. 이게 나누는 게 복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복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의와 정직과 공의였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구약적 배경에서 부와 재물과 강성함과 정의와 공의가 함께 복으로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게 정의였어요. 은혜를 나누는 게 정의였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러한 정의와 정직에 의해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게 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려로다. 왜?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쉬운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문맥에서 보면 거저 빌려주는 것과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아멘. 현대인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남에게 아낌없이 빌려주며 자기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일은 공평하게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보세요. 아까 500몇 억을 연봉 받은 그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꾸어주는 자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거저 뭐예요? 쉬운 성경의 표현처럼 거저 빌려주는, 나누는 거예요. 그 부와 그 풍성함과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5절의 모습이, 이 5절의 상태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나누고 섬기는. 그러니까 나에게 많이 주셨다면 하나의 관계성 안에서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지는 게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복 받았다고 하면 자기만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부와 재물과 풍성함과 강성함이 동반되어진, 그것으로 표현되어졌지만, 이제는요 그리스도 자체, 또 그리스도의 관계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질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와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부유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적 관점으로 그 풍성함이 주어져서 그 풍성함을 나누면 훨씬 더 좋겠죠. 저도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뭔지 아세요? 예수로 부유해야 합니다. 예수로 부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고, 우리의 재물도 예수고, 우리의 부유함도 예수고요, 우리의 강성함도 예수고요,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럼 그게 가장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은 좀 가난할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뭐 사모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길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된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편하게 사는 길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되고 교사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경쟁률 엄청 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하면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누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로 부유한 사람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은혜가 나누어지는 함께 사는 그런 나라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들이 막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만한 세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만한 공동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서로 은혜가 더 많이 나누어지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많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이미 부유한 삶으로, 주님 때문에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를 복삼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을 복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복삼으면, 주님을 생명 삼으면 어떤 형편에서도요, 주를 바라보는 견고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제 사역을 좀 돌아봤거든요. 굴곡이 정말 많았어요. 굴곡이 정말 많은데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온 거 보면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또 하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못난 게 저거든요. 훨씬 더 연약한 게 사실 저거든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알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 빚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죠. 주님 바라보게 하고 조금이라도 주님께 붙잡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머리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쨌든 흔들리기도 했지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된 삶 실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하고요. 주님 경외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주의 계명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시에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뭐 소망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바꾸면 또 얼마나 바꾸겠어요. 정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